예수 당신이요 굉장히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새겨져 있는 그런 귀한 노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느 나이든 어르신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는 아이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아이가 나이가 꽤 든 분을 향해서 왜 어르신은 혼자서 사세요? 결혼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단다. 왜 결혼을 안 하셨죠?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아이가 예리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씁쓸해한 표정을 짓더니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 나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지.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사랑을 고백을 했었단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답이 오기를 저와 결혼을 하시려고 하면 말 2마리 그리고 소 5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 네가 알다시피 우리 집은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지. 결국 말 2마리 소 5마리가 없어서 결혼을 못했단다. 그러니까 이 꼬마아이가 이상한데요. 정말 이상한데요. 그 사랑했던 그 여자분이 말 2마리, 소 5마리 가지고 오라는 거는 2말 말고 바로 오소라는 뜻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셨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든 분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말 듣고 보니까 그러네. 네 말 듣고 보니까 그러네. 죽음에 대한 설교를 3번째 하게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죽을 때 가서야, 그때 가서야 깨닫고 후회하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핵심 요지는 죽음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죠. 죽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잘 살고 잘 살아야 잘 죽을 수가 있다. 잘 죽으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잘 살아야 돼요. 그걸 나중에 가서 깨닫지 말고 지금 당장부터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문자가 돌아와 있네요. 문자가 돌아와 있는데 아마 누가 보낸지는 번호를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목사님 죽음에 대한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고 좋았어요. 오늘 그 설교는 우리 시어머니가 꼭 들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몸이 아프셔가지고 오늘따라 교회를 못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어요. 그 설교는 시어머니가 들어야 할 설교가 아니고 바로 자매님 당신이 들어야 할 설교입니다. 시어머니에게만 죽음이 있는 것 아니죠. 젊어서도 말 수 있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연세된 나이든 늙으신 분, 병이 있는 분, 이런 분들만 들어야 할 설교가 아니고 젊었건 지금 어린이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건 청년이건 누구이든지 들어야 돼요. 왜요? 죽음은 가변성이에요. 언제 죽는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젊어서도 어려서도 죽을 수가 있고 늙어서도 말 수가 있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또 어디서 죽을는지도 몰라요. 꼭 병원에서만 죽는다, 의사 앞에서만 죽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어디에서나 있어요. 이곳에서도 죽을 수가 있고 저곳에서도 죽을 수가 있고 비행기 안에서 죽을 수도 있고 승용차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편재성이라 그래요. 죽음은 가변성이다. 죽음은 편재성이다. 어디에서나 뭐가 있다? 죽음은 있다. 그리고 죽음은 필연성이라 그랬죠. 죽음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연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뭐라고요? 필연성이다. 그렇죠? 또 죽음은 누군가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개별성이에요. 물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뭐 같이 죽자 해가지고 해도 같이 죽는 겁니까? 절대로 같은 시간에 같은 분에 같은 초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개인적이다. 개별성을 띠고 있다. 아무리 사랑해도 뭐 할 수는 없다.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혼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떨 땐 두렵고 겁이 나는 거예요. 혼자 죽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이 언제 닥칠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죽음은 미지성이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고 죽음만큼 불안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심각한 것이 죽음의 문제인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또 여유가 많은지 몰라요. 전혀 자기는 죽을 것 같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낮에 우리 중요한 것 했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어떤 거다. 이거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성도의 죽음은 뭐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죽는 거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죽음의 죽음이 아니고 사는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걸 뭐 해야 돼요? 머리로 알고 있는 정도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조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에게 있어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다? 이미 낮에 했는데 벌써 한 50년 지난 것 같죠? 이러면은 낮에 온 사람이나 오전 예배 드린 사람이나 안 드린 사람이나 똑같네요. 그러면 오늘 설교하지 말고 오전에 했던 설교 테이프 그냥 틀어놓고 저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저도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그것도 또 싫어하죠. 자, 두 번째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성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다? 정복된 죽음이에요. 이미 그 죽음은 예수님에 의해서 뭐 해졌다? 정복되어진 죽음 아닙니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옛날 옛적에 에덴 동산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완성되어졌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사탄의 뱀의 머리를 네가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머리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안겨준 죄, 그 죄의 삭선 사망.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죠? 정복을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그 죽음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중대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죽음이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기에? 죽음을 정복한 죽음이시기에. 그 누구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런 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런 죽음을 죽으셔서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고 살아야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 없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그냥 죽어가지고 그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와 같은 저주받은 인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저와 함께하고 그 예수님이 저의 가운데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있을진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고 계실진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도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귀한 거예요. 성도가.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죽음,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다 그랬죠? 이렇게 잊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해요. 오늘 낮에 되풀이를 이렇게 오래 해도 되나, 내가 지금 속으로 갈등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되풀이해라. 하나님 응답을 주시네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새로 말해줘라. 세 번째는 보장된 죽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은 뭐가 있는 죽음이다? 보장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보장되어져 있죠? 뭐가 보장되어 있죠? 영생이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영원히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있을 곳이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오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이 어디였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이죠. 그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있을 곳을 내가 다 마련하게 되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게 될 것이다. 만약 너희를 위해서 있어야 될 예배될 그와 같은 것이 없다고 하면 내가 진작부터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거다. 너희들이 있을 곳이 없다고. 그러나 내 인자가 다시 오게 되는데, 내가 오게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너희를 데리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을 곳을 다 해놓고 준비해놓고 완성해놓고 다 입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는 우리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 주신다 그랬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죠? You may be where I am.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뭐하게 해 줄 거다. 있게 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누가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곳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뭐 해놓았다? 예배해 놓았다. 그걸 누가 보장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이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고 보장된 죽음 아닙니까? 영생이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있을 곳이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들은 그냥 나인들로 와, 나에게로 와, 팔로우 미, 나를 따라와, 뭐 이것도 아니고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은혜롭고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죽음 앞에 정말 담대하고 조연하고 또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그 두려움, 불안,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잘 죽으실 수 있는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의 아까 낮에 그 유명한 작품 하나 이야기했죠. 판사 이반 일리치의 죽음. 오늘 독서 모임에 얼마나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또 나와요. 이분 아까 낮에 설명을 드렸는데 판사로 지내는 이분 자기가 죽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실감은 죽음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죽음이 닥치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네가 죽을 병에 걸렸다. 네가 죽게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 이분이 죽음 앞에서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말씀했죠. 톨스토이가 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 하니까 네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이반은 절망 속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일어나지 못했다. 막상 죽음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죽는다는 사실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반 일리치가요 또 절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죽음 앞에서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했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한 번 더 이반 일리치가 절망하게 된 것을 톨스토이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 이반이 절망하게 되는가 하니까 그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자기의 죽음과 같이 해주지 않는다는 그 현실 앞에 이반 일리치가 절망하게 돼요. 다정하게 누군가가 다가와주고 그리고 죽어가는 자기를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있어주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누구 하나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앞에 또 이반이 절망하게 돼요. 대개 이러한 것은 이반만이 하는 작품 속의 이반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톨스토이의 작품들은 현실적인 것들을 그 작품 속에서 그대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 가지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왜 내 혼자야? 왜 아무도 와주지 않아? 왜 아무도 나에게 다정함으로 왜 다가와 주지 않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 이것 앞에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병 때문에 못 견디는 게 아니고 외로움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을 해요. 3일간 그러다가 3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런데 그 3일 동안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뭔가를 느끼기 시작해요. 자기 손바닥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그가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이제 사경을 헤매는 그 와중인데 이게 뭐냐라고 해서 아주 힘들게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교를 다니던 아들이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손을 자기 얼굴에 갖다 대고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그가 느꼈던 것을 톨스토이가 묘사를 해요. 이반이 느꼈던 것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바로 그 순간 그가 느꼈던 것을 이렇게 쓰고 있다. 이제 톨스토이가 쓰고 있는 거예요. 시작. 바로 그 순간 이반 일리치는 구멍 속으로 굴러 떨어졌고 그리고 빛을 보았다. 동시에 그는 그의 사람이 모두 제대로 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문했다. 그게 뭐지? 그리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다가 입을 다물었다. 자, 저 이야기가 좀 번역이 좀 애매한데 우리 이성욱 집사님, 우리 이성욱 교수님이 번역을 했으면 더 선명하게 저기에 이해가 되어지도록 번역이 됐겠는데 조금 저 번역 자체가 문제. 저 내용은 뭔고 하니까 제 나름대로 역을 해봤어요. 동시에 그는 그의 사람이 모두 제대로 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저 말은 이렇게 이제 뭔가를 그 빛을 다 빗줄기를 보는 가운데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자기는 몰랐다는, 그게 뭐지 모르겠다는 건데, 그러나 아직은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이거는 지금까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었겠는데 그게 뭐지? 어떻게 그걸 바로 잡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묻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다가 입을 다물었다. 자, 저 말이 이제 저 의미가 어떤 의미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는 거 하니까 이분이 판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 순간,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에 대서야 그토록 미워했던 아내, 그리고 그 아내를,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순간에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미워했던 아내이고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이었는데 그런 아내를 지금 이 시간에 보는 순간, 죽어가면 그 순간에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니까 측은지심이 생겼다. 측은지심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 표현할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게 뭐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나의 잘못된 그와 같은 삶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가 있지? 그게 뭐지? 그러다가 입을 다물었다는 거죠. 근데 그 소설을 보면 이반 일리치가 마지막 말을 하죠.
데리고 나가. 불쌍해. 당신도. 데리고 나가. 불쌍해. 당신도.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책이 끝나게 돼요. 근데 그 표현이 나오는데 톨스토이가 거기에다가 무엇을 덧붙이고 있어요. 다른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 다른 말이 뭔가 하니까 원래 이반 일리치가 말하고 싶어 했던 그게 뭐지 하다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 말이 어떤 거라니까 뽀라스티라고 하는 말이었다 그래요. 원래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였는데 뽀라스티라고 말하지 못하고 뽀라푸스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뽀라푸스티가 뭐냐? 의기십선이 어디 있노? 제 발음이 괜찮은데 제대로 된 거가? 뽀라푸스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뽀라푸스티가 뭐냐? 데리고 나가. 원래 이반 일리치가 하려고 했던 말이 뭐라고요? 뽀라스티, 용서해줘. 나 미워했던 거 용서해줘. 나 아빠 노릇 제대로 못했던 거 용서해줘. 마지막 죽음의 그 사경을 헤매다가 그렇게 절망하던 그가 그렇게 죽음 앞에 떨고 불안해하고 하던 그가 사경을 헤매던 가운데 자기 손바닥에 뭔가 떨어지는 물방울을 느끼고 그리고 힘들게 눈을 부시 떠보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이 자기 손을 잡고 자기 얼굴에 대고 눈물을 흘리는 그 한 방울의 눈물. 그것 때문에 이 이반 일리치가 뭔가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자기 아이에게 뽀라스티, 용서해줘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뽀라푸스티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발 데리고 나가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귀찮아. 이제 와서 왜 이래? 나가. 뭐 이런 거. 앙심 속에서 왜 나한테 왔어? 뭐 이런 식으로 데리고 나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참 유명한 작가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뽀라푸스티 저 말을 들었지만 데리고 나가라는 말로 이해하지 않고 뽀라스티 용서해줘라는 말로 다 듣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즉 한 방울의 눈물이 자기 손발에 떨어지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자기 몸은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서 뭘 봤다는 거죠? 빛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빛을 보았다는 것. 그 빛이 바로 뭘까요? 용서의 기쁨, 평온의 기쁨. 그 한 방울에 아들이 흘린 한 방울의 눈물로 인하여서 그가 용서의 기쁨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간의 자기의 잘못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빛을 그가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분에게 있어서 그 죽음이 아니었다면 이분은 이반 일리치는 그냥 판사로서 그만 떨고 판사로서 우쭐거리는 그런 삶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이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그나마도 그 죽음의 순간에 진정한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달라지게 되었다. 빛을 보게 되었다. 용서의 기쁨, 평화의 기쁨, 평온의 기쁨, 사랑의 기쁨을 느끼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부정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그 죽음 때문에 사람이 뭐해질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도
아멘이 안 할 줄 알아서 나 그래도 뭐는 싫어요? 죽기는 싫어요.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 하니까 아이고 저 인간 언제 철들겠노? 언제 철들겠노? 하면서 그 언제라고 하는 시한을 어디에다 주죠? 죽을 때 가서야 뭐한다? 철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반 일리치의 톨스토이의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그와 같은 유명한 작품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너무나도 뛰어난 그 죽음의 모든 과정들을 그렇게 세밀하게 특징을 언급할 수가 없고 묘사할 수가 없고 다룰 수가 없는 작품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인데요. 근데 거기에서 강조되는 게 바로 뭡니까? 거기에서 강조되는 게 바로 뭐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죽을 때서라도 죽을 때 가서라도 철이 들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참 이 중요한 거를 뭘 때 가서라도 죽을 때 가서라도 철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있어가지고 언제 철이 들겠노? 죽을 때 가면 철이 들란가?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죽을 때 가서라도 철이 들고 죽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철이 들고 죽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귀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시편 15절. 자,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한 번 더 읽죠. 시작. 그의 경건한 자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한 것이로다. 제가 뭐라 그랬나요? 귀중한 뭐라 그랬죠?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한 것이다? 귀중한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희귀해서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여러분 희귀성의 가치 알죠? 희귀성의 가치가 뭐죠? 귀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결혼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 너무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다이아몬드가요 저정자 앞바다에 자갈처럼 많다 그러면은 그 다이아몬드 뭐 하겠습니까? 본체만 차겠죠. 그래도 대답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나는 다이아몬드 가질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뭐 길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다? 다이아몬드다. 그렇다 하면 그런 다이아몬드 주워다가 여러분 책상에 얹어놓고 여러분 손가락에 끼고 다니고 목에다가 목걸이로 해서 걸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비싸다라는 건 뭐해서 그래요? 희귀해서 그래요. 어느 분이 죽었어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죽었어요. 열심히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천당 갈 때 내가 빈손 들고 갈 수 없지. 하나님께 내가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복받아서 잘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지. 그래가지고는 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금 보따리를 진땅 해가지고 그리고 죽을 때 그걸 움켜쥐고 메고 그 천당에 간 거예요. 그래 천당 문 앞에 딱 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 하니까 베드로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딱 쥐고 딸랑딸랑 흔들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분이 가니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여보시오, 누구시오? 예, 저는 병영성 89번지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아, 그래요. 명단을 보니까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 생명록 책에 당신의 이름이 분명히 들어있네요. 그런데 어깨에 메고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거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황금을 제가 준비해서 왔어요. 저를 이렇게 복되게 하고 복 많이 주셔가지고 내가 큰 부자 됐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감사해. 금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배를 잡더니 끌끌거리고 그냥 막 몸을 비틀어가면서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막 우는, 이 손가락질은 그냥 욕하는 손가락질이 아니고 막 당신 웃긴다고. 그래서 이분이 한참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웃음을 안 끊치니까 웃음 멈추기를 기다렸다. 왜 그렇게 웃는 거요?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걸 한 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천국에는 길바닥에 깔려있는 게 다 한 겁니다고. 그걸 가지고 아이까지 이걸 또 가지고 왔느냐고. 그렇죠? 우리는 천국 갈 때 황금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씨아가리 뼈가리로 있는 게 황금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중하게 보시는 Precious Insight of the Lord라 돼 있잖아요. 주님 시야에 보시기에 정말 프리시어스한 거, 귀한 거. 그 귀한 거는 바로 뭐라 그랬죠? 성도의 뭐라 그랬죠? 죽음의 The death of saint. 성도들의 죽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중한 거, 정말 귀중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모습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거, 귀하게 여기시면서 바라보시는 거, Insight of the Lord. 주님의 시야 가운데 프리시어스한 거, 정말 귀중한 거. 그거는 바로 15절에 있는 대로 성도 경건한 사람들의 뭐라 그랬죠? 죽음이다. 경건한 사람들의 뭐다? 죽음이다. 뭐를 귀중하게 본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죽음을 귀중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너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닌 너무나도 귀중한 죽음, 그 죽음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아까 세 가지 다시 되풀이합니다. 경건된 사람들의 죽음, 경건된 사람들의 그 죽음은 세 가지로 이런 복잡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뭐한 죽음? 살기 위한 죽음. 됐나요? 죽어서 사는 죽음. 아멘입니까?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정복된 죽음. 좀 대답을 좀 하면 안 좋겠어요? 세 번째 죽음은 보장된 죽음. 여러분 영어를 할 때는 무슨 일을 할 때나 입으로 시인하는 거 중요해 안 해요?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으면 나중에 말해야 될 때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여러분한테 너희들의 죽음이 어떤 건지 보여줘봐, 말해봐 할 때 알고는 있어. 근데 이러면 해가 굳어가지고 말이 안 돼. 왜 해가 굳었겠어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했으니까, 듣기만 했으니까. 좀 그래서 말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어떤 죽음? 첫 번째로 큰 소리로 살기 위한 죽음. 두 번째, 정복된 죽음. 세 번째, 보장된 죽음. 그런 죽음으로 우리가 죽게 되게 되면 누가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밑으로 가봐요. 16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어요? 숙명론적인 해석이 있다. 하나는 목적을 위한 해석이 있다. 숙명론적인 죽음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해석도 성경적 해석이죠,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목적을 위한 죽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한 것으로. 우리 주님의 죽음은 족쇄에 차여있던 우리를, 그 쇠사슬을, 그 족쇄를 풀어주시는 해방을 위한 뭐라고요? 죽음 아닙니까? 다시 해방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16절을 한 번 더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이 죽음, 뭐 어떤 죽음이죠? 결박을 풀어주는 죽음 아닙니까? 해방을 위한 죽음 아닙니까? 그런 죽음을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을 뭐하게 보신다? 귀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설교는 더 해야 되는데 좀 줄이도록 하겠어요. 계속 해야 될 설교니까. 사도 바울은 또 죽음을 어떻게 봤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 여러분 훌륭한 분, 별로 그런 분, 형편없는 분, 훌륭한 분이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그분이 죽음을 어떻게 봤냐? 그분의 그 글을 보면 부활에 대한 설교를 길게 하신 분이 누군 줄 알아요? 바로 바울이에요. 그 바울입니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길게 한 그 설교 본문이 어디 있냐?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 설교예요. 알겠나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의 설교를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인데, 그 설교를 한 분이 누구였죠? 바울이에요. 그죠? 그 바울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해요. 사망을 우습게 봐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때까지 사망이 쏘지 아니하는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사망이 다 사람들마다 다 쐈어요. 그리고 지가 이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을 딱 이야기하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은 이제는 없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설교를 보게 되게 되면은, 사망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사망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요,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뭐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보고 또 그 설교를 수많은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는 오늘까지 우리들에게도 설교가 되어지고 있죠. 그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날마다 만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일생에 한 번 죽게 되는 그 죽음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쩌자고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느냐?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 죽어야 된다 그랬어. 왜요? 수없이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육의 소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마노라 죽노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회피했다. 죽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죽음을 회피하는, 겁내고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죽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설교한 그 설교를 누가 믿고 확신하고 살았다? 사도 바울이 믿고 확신하고 살았다.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 어떻게 할 것이냐, 죽음, 나에게 닥쳐오는 이 죽음 긍정이냐 부정이냐, 내게 있어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사울과 같은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라고 할 걸 왜 사울이라고 나오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크라테스 좀 이야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이 뭐죠?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은 잘못된 번역으로 비롯된 말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라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네 자신을 잘 돌보도록 해라. 너 자신, 너와 네 자녀들,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너뿐만 아니라 너와 관계된 타인들까지도 잘 돌보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을 한 건데, 우리는 다 빼버리고 뭐라고 했다? 네 자신을 했다. 네 자신을 알라고 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뭐다? 법이다 라고 해가지고는 뭐를 마셨다? 독배를 마셨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 독배를 마시면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나 죽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네가 좀 해줘. 그 폴리테라는 사람한테 네가 좀 해줘. 그러면서 부탁했던 말이 뭐죠? 내가 닭 한 마리를 뭐 했는데 훔쳐 먹었는데 그걸 네가 좀 뭐 하도록 해라. 갚도록 해주라. 라는 말을 했는 걸로 우리가 알아왔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남의 닭 한 마리 훔쳐 먹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릴 때 우리 형님들 보니까 남의 집에 닭 훔쳐 와가지고 그냥 털 뺏겨가 그냥 먹다가 이튿날 그 닭 털을 처리를 못해가지고 들켜가지고 진탕 욕도 가는 걸 봤는데, 그런 닭설이한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다음 시간에 하면서,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 그가 어떻게 독배를 그렇게 마실 수 있냐? 불안에 떨지 않고 그 독배를 여유 있게 오히려 기쁜 희색을 띠면서 마실 수가 있었느냐? 두 가지 이유다. 그 하나는 죽음 뒤에 더 좋은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일개의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모습으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보장된 천국, 보장된 영생, 우리에게 그런 것이 보장되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 말자. 잘 살자. 잘 살아서 어떻게 하자? 잘 죽자.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